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제는 무엇일까요? 현재 진행형일까요? 아니면 현재 완료형일까요? 또 아니면 미래형일까요? 여러분, 예? 현재 진행형,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전체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할례나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나 육신적인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경우에는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많이 알아듣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많이 알아듣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린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죠? 의의 소망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때 네가 옳다, 바르다라고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땡겨와가지고 지금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우리가 의의 소망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어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완료형,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은 대단한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히브리스 기자가 믿음의 장에서 11장 1절에서 딱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믿음은 미래의 일을 내가 끌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현재 진행형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있을진데 그것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따지고 보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훑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어떤 깨달음이 딱 오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저의 깨달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의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맺어지냐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라는 뜻도 되고요. 성령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분석해보면 9가지만 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품들을 이 열매들을 딱 분석해보면 그게 뭐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품과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성격과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변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혔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의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시와 노래로 서로 찬미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는 직접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삶이 뭔가, 그 결과가 뭔가, 부부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 순종한다는 거죠.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케어하는 관계가 부부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노예들의 포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와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그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많이 알아들어 왔나 하면은 골방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신비한 막 언어를 듣고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삶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받는 삶이 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율법으로 사람들을 막 재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시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자유를 잘못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교회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공동체 신앙을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에 좀 많이 이제는 배워나가야 되고 그쪽으로 많이 기울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교회는 참으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만 잘하면 내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덜 중요하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나의 구원이 날아간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체의 신앙이 세워지겠습니까? 나의 신앙도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신앙만 강조를 하다 보니 공동체적인 신앙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신앙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그 모습은 어떨까라는 것을 오늘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만 끄집어낸 거죠. 원래 제가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잡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하면 오늘 한 1시간 반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딱 끊었습니다. 참 잘했죠. 예. 1절부터 5절까지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사실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나가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4가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4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것 4가지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각각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동체가 개인 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이어야 된다, 공동체를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로 똘똘 딱 뭉치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 인도하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울은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딱 성경의 말씀을 갖다 댑니다. 그죠? 이래 했으니 너 잘못했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죄를 하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와 안에서 차별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이 차별이 심해지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판단하지 마라. 비판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판단이에요.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자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로잡아줬다는 게 무슨 말일까? 바로잡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뼈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러뜨렸습니다. 왼팔, 오른팔, 그 다음에 왼발, 심지어 턱, 이렇게 많이 부러뜨려서 봤습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아예 부러지면 괜찮은데 이게 탈골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맞추면
이 땡겼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당해본 사람은 그냥 반쯤 죽습니다. 예, 반쯤 죽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잡다라는 말은 어그러진 배, 탈골된 것을 이렇게 제자리에 놓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만든 게 바로 잡는다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어부가 이렇게 망을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를 잡다 보면 나중에 찢어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망을 다시 깁어야 되죠. 다시 이어야 되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수리하는 것을 이해해서 원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회복하다, 회복시켜라 라는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새 번역은 바로잡아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같은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해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너무나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간하는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냐면,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너그럽게, 친절하게, 뭐 그런 원래의 의미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긍휼한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 쉬운 말인데 제가 길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는 것,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참 보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죄에 빠지면 안 되겠죠. 죄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영혼이 있을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그들이 회복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포인트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못 고치는 중병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그래 죄인으로 몰렸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말로 건면을 하고 실제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냥 또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공동체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사역의 목표는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회복의 사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한 일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온유하게 부드럽게 우리를 바로잡은 일입니다. 어떤 일을 바로잡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죄에 빠진 일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의 신앙이 멀어져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그래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끊어내야 될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정말 기도하고 회개 건면하고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의 행동과 그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전염병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끊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분별하여서 죄에 빠졌으나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드럽게 달아가서 부드러운 말로서 우리가 부드럽게 그들을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신앙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결국 목표는 뭐냐? 회복이라는 거죠. 그죠?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얘기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그럼 짐이, 여기서의 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짐이 두 가지 짐이 나와요. 자기 짐이 있고 남의 짐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이제 원래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남의 짐은 어떤 짐이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한국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랴부랴 선물 막 보따리 싸들잖아요. 이민백을 딱 쌉니다. 하나는 내가 사용할 백팩을 들고 갑니다. 이 이민백이 여기서 말하는 남의 짐이에요. 그럼 백팩이 뭐냐? 나의 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앞에 본문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내가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도저히 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그럴 경우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 그 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하게 남의 짐 한번 져주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모토였어요. 그죠?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이 일에 우리도 힘써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 여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우리는 앞으로 이 일에 사실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강림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거기에는 홀로 된 여인들을 도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집사를 세우고 그렇게 했죠. 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사람을 홀로 된 여인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나그네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그네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고 이삭을 읽고 특별히 이삭을 읽을 때 저는 나그네의 서러움을 사실은 좀 발견을 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아비멜렉 그 종들이 와서 파 묻어버려요. 또 팝니다. 또 묻어버려요. 3-4번에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못 살게 한다는 것은 막 짓궂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줄에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삭에게는 생명줄이었어요. 그죠? 그 생명줄을 닫아버리는 일은
정말 나쁜 사람. 그죠? 그래, 이삭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뜨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그랄 족속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짐을,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앞에 우리가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떤 말과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계명이 완전히 모토였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행전의 다비다 아시죠? 다비다도 그가 스스로 홀로 된 여인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같이 울어주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말하는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남의 짐을 져주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걸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낑낑거리고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들고 있는데, 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그 짐을 가까이 와서 들어주면 얼마나 편하게 물건을 옮깁니까?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사실은 든 거거든요. 비유를 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구나.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일이니까 나 몰라 라고 그렇게 내팽개치지 말라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가까이 가라는 거죠. 가까이 가서 관심을 갖고 같이 들어주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서로라는 겁니다. 서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가 아니고요, 나 홀로가 아니고 서로의 신앙입니다. 더불어 다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힘들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관심을 갖고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행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관심과 공감인데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하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혼자 하면 짝사랑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것이 짝사랑입니까? 사랑은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짐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중에 팔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레토의 법칙을 여러분 아시나요?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통계학으로 내보니까 이탈리아의 인구의 20%가 이탈리아의 총 소득의 80%를 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대 80으로 해서 제너럴 일반화가 돼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어떤 일의 퍼포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80%를 하는데 80%를 누가 담당하느냐? 20%의 사람이 담당한다는 거죠. 소수가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는 잘못된 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소수, 한두 사람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전설이 사실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간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전설로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그게 전설을 우리가 깨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 서로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살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얘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동체가 개인에게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는 90도로 바로 섰어요. 90도 쓸 때는 힘을 잘 받아요. 근데 하나가 삐딱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잘라버리고 새 거 집어넣겠습니까? 뭐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거를 바로 잡아서 90도로 잡아서 집 전체가 튼튼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죠. 근데 오라 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짓는데 어떤 데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근데 나무 하나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두세 개를 같이 붙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튼튼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원리로 사도 바울은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겉면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죄 지은 자들에 대한 관심,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관심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공감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 그들의 힘듦이 나의 힘듦임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저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그런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하며 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절입니다. 다른 거는 한 절인데 두 절입니다. 세 번째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구절이 한글로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영어로는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래저래 2차 저차 하다 보니까 결국 한글의 번역이 맞고 또 그것도 영어 번역도 그런 거 의미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제가 설교한 준비대로 그대로 하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도움도 받기도 하고 제가 정리도 되고 하고 참 좋고 유익합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겉면인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속이는 일이 뭘 속이는 것일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허풍쟁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뻥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허풍이나 뻥은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이 신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맥락에서 자기 자랑은 뭘까요? 그거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자예요. 그 신자들은 뭘 자랑할까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처럼 된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 자랑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자랑이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자유를 얻었노라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유인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와 같이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주었습니다. 그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예언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 여러분들은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막 부러워합니까? 신유의 은사, 와 대단하다. 예언의 은사, 우와 대단하다.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자랑할 거라.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 자랑은 교만에서 나와요. 그죠? 자기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 우월감은 교만으로 가고요. 교만이 자랑으로 가게 됩니다. 자랑으로 가고 교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합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끼리, 못하는 사람은 주눅들어서 구석으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비교하고 경쟁해서 정말 내가 남들보다 낫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살거나 유대인이라고, 또 내가 자유인이라고, 내가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줬다고,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자랑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너의 일을 보라는 겁니다. 너의 일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너 자신을 보라는 거죠. 네가 지금 네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믿음이 좋았어,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나님한테 특별히 잘 보여서 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자기 일을 살펴보면 그걸 절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의 일, 나의 노력, 나의 공로를 아는 사람은 바로 교만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 하면 이것은 나로 하여금 뭐로 하게 되냐?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화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이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창세기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기에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에 참 좋습니다. 한국에서 조사를 해봤나 봐요. 조사를 했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을까요? 다윗? 다니엘? 예수님 말고요.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야곱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곱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야곱을 보니 나를 보는 거거든요.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보니 나를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깁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한 번에 팍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실수와 실패와 그런 것을 거듭해 나가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믿음의 행동들을 2가지를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구나.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했던 발언이나 말이나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어리러운 척하고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말들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그런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을 들은 아이고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믿음이 왜 저렇게 있는 척 했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비교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도찐 개찐. 너와 나는 동일하다,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을 일삼으면요, 교회의 공동체가 깨지기가 일쑤입니다. 반대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교회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기 몫의 짐을 져라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몫의 짐이라는 것은 오늘 세 번역은 그냥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자기 짐을 지라라는 건데 거기 앞에 자기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아주 영적인 말로는 사명, 사역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은사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은사와 같이 연결돼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이게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셨고 성령과 함께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저와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예일 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딱 읽어보면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자비의 은사가 있으면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사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는 거죠. 그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족한 것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 존재의 이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공동체의 일원들이 또 짐을 더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정말 자기의 몫은 자기 스스로 지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딱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죠? 개인의 내가 자랑치 않고 겸손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개인을 향하고요. 개인은 다시 공동체를 향하는 그런 역설적인 오늘 겉면의 얘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얘기죠.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정리해봤는데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공동체를 위하여 주어진 자신의 짐을 지는 성도들.
공동체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성도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 판단하기보다 긍휼한 마음과 공감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성도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 경쟁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까? 쭉 갑시다. 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자기의 짐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지는 또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세워주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하기보다 자랑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